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35절 교독하겠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정대현 장로님께서 그 성막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성막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의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척이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이 길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왜 성막의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게 돼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쭉 설명하신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31장까지.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때 대략 40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간에서 늘 이스라엘의 불만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대언하는 인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죠? 원망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세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밑에서 행하였던 일들이 뭐냐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로 해낸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뭐 우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그래도 좀 안심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그들에게 이미 십계명을 주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시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목이 고진 이스라엘 민족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처음으로 했던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없애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더 이상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쓸어버렸다라고 밖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금송아지를 태우고 그 금송아지 태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타서 먹이도록 하고 그리고 아론을 책망한 내용이 어저께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악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였는데 그 악한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행한 행동을 백성이 방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자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풀어놓다, 벌거벗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풀어놓고 벌거벗고라고 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것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춤추며 뛰어놀던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나 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처럼 사람들의 행동이 갑자기 풀어놓은 사람들처럼 벌거벗은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는 그 이유가 아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앞에 계시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 아론이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섬기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만들어 자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지도자 아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론도 저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저러고 저랬는데, 아론도 그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더 무서웠는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움직이지 못하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길 때 하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벌거벗어도 그 앞에서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춤추고 음란한 행동을 해도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보는 기준과 같았던 아론이 그것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는 행동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도 그 꼴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직접 써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그들을 향하여 집어 던질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행동들이 가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 심판할 만한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최소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다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이었습니다. 26절 볼게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제는 나오라 할 때 모세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명령,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오라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것은 칼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일,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몇 주 전 설교에 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그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는가라고 말씀드릴 때 오늘 본문을 언급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도 그랬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레위 지파인,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인 아론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인 아론이 만든 일이에요. 그럼 아론이 그 금송아지 깎아서 만들 때 다른 지파 사람들 데려다 나가 깎았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론이 그거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 이게 조각자라는 사람들 불러다가 일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레위 지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오자 제발 이런 명령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아론의 잘못을, 우리 지파의 잘못을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치 않은 예상한 명령을 모세가 이들에게 행합니다. 27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지파에게 칼을 뽑으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누구 죽이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지파 족속들 죽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칼을 뽑아서 너희의 형제를, 너희의 친구를, 너희의 이웃을, 가장 가까운 형제를, 가장 가까운 친구를, 가장 가까운 이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형제를 죽여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친구를 죽여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웃을 죽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죽인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도 여성들도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진 이문에서부터 저문까지, 나중에 이제 성막을 이제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구성되기 전이지만 이 진들이 외부에서 침입되어지지 않도록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짜서 원처럼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였거든요. 저 끝에서부터 이쪽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인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분노하고 금송아지 태워서 그걸 사람들한테 먹이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려 있던 여인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사람들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자체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뭘 그렇게 죄가 많다고, 모세나 아론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럴 수도 있지, 섬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밖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상상해 봅니다. 칼을 들고 쫓아가는데 저 앞에 있는 것이 너무 놀랍게도 자기의 동생입니다.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노려보는 것이 자기의 동생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옛날 학창시절 다닐 때 똑같이 못된 짓 했는데 네가 지금 칼을 들고 날 죽이겠다고 쫓아오냐? 라고 하는데 친구예요.
옆집 사는 이웃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대략 3,000명이었습니다.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학자들이 대체로 우상 숭배하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의 숫자,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백성 민자의 숫자 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썼다고 기록했다고 해서 민수기예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하죠. 이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23,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린아이부터 그때는 쳤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칼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을 뭐 대략 한 10,000명이라고 생각할 때 10,000명이 죽인 사람이 3,000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막 죽인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고개 빳빳이 들었던, 죄에 대해서 둔감했던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계약이라고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시내산 계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단지 섬긴 거예요. 당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지신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대략 200만 되는 거 싹 쓸어버리고 너희 이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얘기하고 다른 민족 선택할까요? 아니면 3,000명만 죽여서라도 그 나머지 200만의 사람을 살려주시는 게 은혜일까요? 도대체 어떤 게 불공정이에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준의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공정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항할 만한 것이 뭐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정말로 인간 그대로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확히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거 말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만약에 죄 때문에 우리를 지신다라고 하면 벌써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외에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갇혀있던 이 고통 때문에 레위 지파는, 아버지는 그를 저주하였지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너희 손이 채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따를 때 가득 채워라 라고 할 때 반 정도 채워지면 그건 가득 채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을 더 부어서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하면 그게 가득 채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내어주시는 진노가 어느 수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숫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레위인들이 그 손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아픔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수준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채워짐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사람을 죽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된 이유입니다. 민수기 1장 읽어볼게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물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집안이고 교회고 국가고 모든 공동체에는 레위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들은 그 집안에 그 교회의 민족에 보이지 않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이날만큼은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들의 생각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을,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품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다들 싫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것은 저의 몫으로 여기겠습니다, 이건 저의 몫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사람들이 죽어간 그 다음 날입니다만 온 백성들에게는 곡하는 소리도 누구를 원망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느꼈던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풀어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죄를 용서하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하여 낳은 아이를 이 다윗과 밧세바의 죄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다윗의 죄 때문에 그 태어난 아기를, 갓난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울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할 만큼 자기의 죄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네 기도 받았다, 나의 응답은 노다. 기도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두 번째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 구할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도 우리 번역은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원어는 정확히 이 용서와 안 용서도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용서해 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는 용서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 구원의 책,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의 이름, 내 이름을 뺄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도고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육체적인 기도가 노동이거든요. 기도가 이게 되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열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대충 하는 기도예요.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는, 이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닌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하고 대충 기도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진짜 어려웠겠어요. 더군다나 이 문제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때 자기 목숨을 거셨잖아요.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본인도 기도를 대충 하니까 내가 기도 부탁을 하면 저분도 대충 하겠지라고 하는 일들이 팽배해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들이 우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요, 전라남도 신안군이에요. 거기 증도라고 하는 곳, 신안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 섬에는 다른 종교는 아예 못 들어가고 교회만 있는 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데를 가보세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아마 그 텔레비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은혜 받은 다음에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6.25 때 끌려와서 이분의 양딸과 더불어서 공산군들에게 죽게 됐는데, 그때 이 전도사님이 제발 나 죽이고 저기 죄 없는 사람들은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요, 대나무 창, 죽창에 맞아 죽으셨어요. 나 죽이고 저 사람들 살려달라고 했던 그 거룩한 그 말씀,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엄청나게 졌어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이름은 잔 낙스예요. 이 잔 낙스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이 잔 낙스의 고통 하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스코틀랜드를 잡아먹지 못해서 영국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여자가 그 피해 여왕이라고 했던 메리였어요. 메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저 많은 병사들보다 잔 낙스한 사람이 무섭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열매 맺을지 안 맺을지 사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분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레위 지파의 희생과 모세의 목숨을 견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 힘든 일들입니다.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데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했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스태프들이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저 밑에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 사회가, 이 가정이 그래도 끌고 가는 이유는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놀라운 일들, 마라의 쓴물이 회복되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날 밤에 불기둥과 그날 낮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레위 지파의 아픈 헌신과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아픈 헌신을 하는 레위 지파가 아픈 기도를 하는 모세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주님 이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